왕정시대 성경 봉도 왕정시대 사무엘하 19장 1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였다. 나의 주 임금이시여, 이 종에게 벌을 내리지 마소서. 나의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울임 마을을 지나실 때에 이 종이 죄를 저질렀으나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마시고 마음에 품지도 마소서. 그날 이 종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10지파들 중에 맨 먼저 달려와 내 주 임금님을 환영하오니 아멘. 제목은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때에 아비새가 끼어들어 다윗 왕에게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이제 죽어서 마땅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욕하고서 어떻게 그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와 그의 형 요압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왜 내일에 간섭하고 나섰느냐? 너희가 왜 오늘같이 좋은 날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용서해 준 다음 그대를 결코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까지 해주었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까 본문에 봤듯이 시므이를 기억하시죠? 계곡까지 따라오면서 막 모래를 던지고 이 왕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했던, 그때 다윗은 나더라, 내 아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일까 보냐,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아니면 그보다 적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시므이를 죽입니다. 기질적으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유형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고 4분의 3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큰 그릇이니까 이제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사는 인생과 용서치 않는 인생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냥 시므이 하나 죽고, 다윗 왕은 악을 반드시 갚는구나, 반드시 복수하는구나, 그런 왕이구나,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 왕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아는데 시므이가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야, 다윗 왕이야말로 진짜 성군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왕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가. 다윗 왕이야말로 위대한 왕이고 참으로 훌륭한 왕이구나.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 어떤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가는 곳마다 다윗의 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위대한 왕이 있을 수 있나? 저 사람이 살아다니다니. 당신 어떻게 살아있어? 다윗 왕이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그 권력에 의해서 복종을 넘어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을 잘 놀려야 돼. 감히 상대를 잘 봐야지 왕한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까지 끝났을 텐데 시므이를 살려주니까 일평생 시므이가 살아서 가는 곳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장면만 보면 시므이를 진심으로 용서해서 살려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물론 용서는 했어요. 용서는 했는데 다윗은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악을 행한 요압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 블랙리스트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블랙리스트 안에 누가 있냐면 시므이가 있어요. 시므이도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그 시므이가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막 너 예루살렘 있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안에서만 일평생 살아. 너 예루살렘 벗어나면 바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준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시므이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다윗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종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종이 도망갈 때 다윗이 자기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도 용서를 해줘야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 종을 잡겠다고, 종이면 옛날에 물건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잡겠다고 끝까지 부활을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예루살렘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국가정보부에 들어가고 정보부 직원이 이제 왕한테 왕이시여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뭐야? 불러들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용서를 하고 살지 않으면 제일 먼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 힘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 왕처럼 이 뭐라 그럴까요? 덕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용서하는 인생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다윗이 억지로라도 정치적으로라도 용서했더니 봐라, 다윗이 용서해준 시므이가 다니는 곳마다 시므이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군 다윗이 그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했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 어르신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들려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냐면 손양원 목사님 개인사가 아니라 그 두 명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아서 키웠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 아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원자탄. 지금 말하면 뭐죠? 수소폭탄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했겠죠. 사랑의 핵폭탄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일평생 자기로 살아갔지만 자기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그 후광이라든가 광고판,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광고판으로 일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이네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이네래. 근데 그걸 용서하고 아들을 삼았다지. 그냥 가는 데마다 수군 거리는데 그게 그분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랬다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은덕과 자비를 온 나라에 홍보해 줄 광고판으로 시므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물었다. 무이보셋이여, 그대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절뚝발입니다. 그런데도 절뚝절뚝거리면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를 절뚝절뚝거리면서 거기를 맞으러 나간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갈아입지 않고 상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했죠? 누가 약간 중간에서 나쁜 짓을 했죠? 시바라는 종이 나쁜 짓을 했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절뚝발이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바가 혼자 따라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예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산을 싹 가져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예? 쉽게 말하면 네가 왜 나왔냐 여기를, 이런 식인 거예요. 네가 왜 나왔냐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윗 왕이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밝혀져요.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 그 책임은 제 종에게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따라가려고 제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명령하였으나 그가 저를 속이고 임금님께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인 줄을 임금님께서 잘 아십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공정한 판결자이시니 임금님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시바의 못된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권성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일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바는 잠깐 다윗의 눈만 속이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은 속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사람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못 속여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몸된 교회들의 헌신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을 볼까요? 제 아버지 집안의 온 가족은 임금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왕자나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임금님께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할 권리가 제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요,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가 앙금이 남아있었어요. 굉장히 앙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앙금이 남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고 그러면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뭐 사람이 도와줄까 이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신데도 이 지금 선악이 드러났는데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쾌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맑고 밝고 환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단순하게 받는 거예요. 복잡하면 은혜도 복잡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왜 그 얘기를 또 하시오?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소. 사울의 재산을 시바와 반드시 나누어 가지시오. 자, 여기에 보세요. 지금 다윗의 앙금이 남아있다는 걸 느끼죠? 보십시오. 오해가 풀렸다면은 시바를 데리고 와라.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 네 재산 다 갖고
무이붓에게 다 주고 너는 평생 종이 돼야 돼. 이게 공의잖아요. 이게 공의 하나님인데 공의가 지금 굽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이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훌륭하신 분인데도 사람이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다시 나누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줄군 데 있죠. 왜 그 이야기를 또 하시오? 그러면 무이붓이 딱 보니까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진실은 밝혀졌지만 다윗 왕에게 앙금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 아버지 집안의 온 가족은 제 아버지 집 무슨 말이에요? 무이붓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얼마나 끈끈한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 얘기 꺼내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말을 못하고 제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 요나단 얘기만 나오면 약해져요. 요나단 얘기만 나오면. 예.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사모를 만났던 교회에서 그분들이 저만 만나면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해요. 근데 뭐 음식만 하면요 저를 싸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받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뭐 누가 이렇게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근데 그분들이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아니 아버님 갖다 드리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님 혼자 계시고 저는 뭐 사역하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누가 챙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니까 항상 불효자니까 고기를 먹다가도 나를 싸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받는데 아니 아버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싸주세요. 그리고 이제 싸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듯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그 아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왜 또 그 얘기를 하시오? 알았어. 다윗은 요나단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사실 요나단 때문에 무이붓을 같이 사는 거거든요. 예. 알았어. 여러분, 선을 심은 것은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선을 심어 놓으면 자손 만대 가운데 그 덕이 흘러갑니다. 자손 만대가. 소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청년을 끌어들이니까 그 가문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그 소양한 목사님의 자제분이십니까? 손녀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저기 의정부에도 한 목사님이 고아원 해가지고 막 할 때 그 아들이 아빠 내가 고아야? 내가 고아냐고? 내가 왜 고아와 같이 살아야 돼? 막 울면서 얘기할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아원을 안 거쳐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9의 그 청년이 세상에 국회의원을 나왔는데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4선이 됐어요. 그 누구 공로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 공로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그 목사님 자제분이시래. 그러면 그분도 훌륭하겠지. 찍어야지. 여기 이 전체에서 그분 은덕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찍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분이 40대 초반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이 뭐가 훌륭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덕이, 예. 지금 요나단이 짧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죽었으니까. 짧게 살았는데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은덕과 자비가 그 짧은 인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은 죽었는데 그 은덕과 자비는 사람은 죽었는데 은덕과 자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요나단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 얘기를 하니까 왜 또 그 얘기를 하시오? 다윗의 앙금 있고 뭐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예. 그 어떤 일이 있은지 모르지만 그냥 시바하고 반반 나누라고 그냥 이렇게. 아마 그렇게 안 했다면은 좀 재산은 다 시바 거고 아마 그냥 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할 대로 가 뭐 이런 식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회복시키고 그래도 이 요나단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냥 예. 우리의 삶이 요나단이 일찍 죽은 거 또 사울의 길을 따랐던 거 이건 빼놓고는
요나단이 행했던 선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그래서 다윗은 다 이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무유부여에게 다 이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뭐라 그랬죠? 공의 하나를 못 지킨 거. 재산을 다 무유부여에게 다 줬어야 돼요. 다 줬어야 됩니다. 이 공의를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것, 공의로운 것을 기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30절입니다. 무유부여는 이번에도 사양하였다. 그가 모두 차지하게 하십시오. 나의 주 임금님께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유부여는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인데 재산이 왜 필요 없겠어요? 장애인인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임금님 안전하게 오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에 뭔가 섭섭함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결박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내가 그 재산 때문에 다윗 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못 따라간 거지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류의 인생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사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보통 하류의 인생들은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돈이 안 붙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이걸 압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은 도망간다. 날개가 있어서. 그래서 돈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불러들이는 거지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유부여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결백이 돈보다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결백만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결백을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 반 왔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신임도 얻습니다. 왕의 신임 얻으면 돈만 오나요? 권력도 오고 다 오죠. 근데 이 사람은 권력과 돈을 바란 게 아니에요. 예, 인간 관계에서 깨끗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한 10몇억 짜리의 소송이 걸렸는데 다른 장로님하고 소송이 걸려버리니까 다른 장로님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소송을 거는데 이 장로님은요 소송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분에게 바보냐 도대체가 이 적은 돈이 이게 지금 1억이 아닙니다. 이게 10몇억입니다. 막 그래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장로인데 저분도 장로인데 세상 법정에서 장로 둘이 어떻게 법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망신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결국은 그 모든 게 그분께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경찰도 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너무 올바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요 사람이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막 하지 마십시오. 아니 체면 안 상하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막 여러 사람이 막 보이게 안 보이게 막 도와준 것 같아요. 소송 안 하고 이분 거 됐습니다. 더 왔어. 예. 그러니까 뭐 막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것도 당연일 겁니다. 이것도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분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악랄하게 했다면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만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로 살아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감동.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영국 목사님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필요 없다. 내가 집행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집행한다. 그랬을 텐데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삼아버려요. 용서는 이해가 돼. 용서는. 근데 아들을 삼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을 내 사람 만드는 게 힘듭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의심을 했겠어요. 나를 왜 데리고 왔지?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잘 때 죽이려고 그러나? 왜냐면 나쁜 사람은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준 떨어지게 생각하거든요.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 아, 밥에 탔나 보다 이거 혹시. 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니까. 근데 밥을 먹어도 안 죽어. 밤에 내가 뭐 하니까 뭐 오히려 와서 이불 덮어줘. 이불 덮을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싹했을 거예요. 뭐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감기 걸릴까 봐 덮어주는 건데. 계속 어느 순간에,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은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러. 그러면 이분은 왜 나를 사랑할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는데 나도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악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악보다 강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무력해요. 그렇게 무력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그 모든 바위와 산을 부셔버리는데 그 강한 악은 아무것도 못 부십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화 중에 그 코트를 입고 가는 그 나그네의 코트를 벗기기를 내기를 한 거죠. 바람과 태양이. 당연히 내가 이긴다고 바람은요, 모센 바람을 막 그냥 부르니까 오히려 벗겨질 줄 알았더니 더 요매는 거예요. 막 태양이요, 햇빛을 쫙 쬐니까 세상에 자발적으로 이걸 벗는 거예요. 예, 비유를 하자면 태양은 사랑이고 꼭 바람이 악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이 비유에서는 바람은 악입니다.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그곳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비치면, 사랑을 부어주면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 여러분이 꿈꾸는 사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내면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무이보셋은 공의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고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의 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여서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당신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당신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